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1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12장) 3절 4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아들. 그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얻는 자가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얻는 자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자는 자가 어떤 자죠? 죽은 자지요. 그래서 죽은 자를 자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두 번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욕을 받아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여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이 말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네 종류의 그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얻을 자가 있을 것이고, 또 티끌 가운데서 자난 자 중에서,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죽은 자들이 땅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일어날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영원히, 또 무궁히 영원히 같은 얘기입니다.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 그러니까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겠다. 이렇게 네 번째는 또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내용처럼 이런 사람이 있겠다, 이렇게 이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그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 우주에 비치는 것은 뭡니까? 별이죠. 그래 해도 있고 달도 있는데 오늘 성경대로 간다면 별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 궁창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궁창에 누가 지혜 있는 자가 빛과 같이, 어떤 빛? 별과 같은 그런 빛을 내는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냥 요 땅에서 그냥 육신 덩어리 요것하고 관계된 요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요런 얘기는 아마 의미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하고. 전혀 죽어봐야 아는 일이지, 장차 그런 일이 있어봐야 아는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말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육신에게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거는 절대로 이거 못 믿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믿음은 이거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자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그 지혜 있는 자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자 이랬는데,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건데,
어떤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일까? 여러분이 내 말을 듣지 말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뭘까? 또 뒤에 있는 자는 했으니까 뒤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뒤에 있는 자는 어떤 자, 이런 자 또는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누군가. 여러분 뭐 나름대로 뭐 목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 목사가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목사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이 딱 와버려야 되죠. 그렇죠?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뭐요? 자기 입장에서,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내 행편 따라서 뭐죠? 내 행편이 교회에 나올 입장 행편이면 나오고 못 나올 행편이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가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는 것이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면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솔직한 얘기로 젊어가고 힐 팔팔하게 하고 나가서 계속 일하는 사람이라면 일하는 거기서 만약에 못 올 행편인데 여러분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와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나 뒤에 있는 자는 우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뭐가 있는데 그 다른 뭔가인 그것을 내가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뒤에 있는 자가 되고 다른 뭐가 있는데 그걸 내가 가지면 내가 뭐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성경 구절 참 좋으니까 이거 뭐 다 적어가고 댕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이 요한복음 다니엘서 12장 3절 4절 이게 참 우리가 참 읽어도 험감 가는 거고 내용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탁 적어다니면서 읽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담아진 이 자는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자는이 결국은 뭐가 되냐? 별이 된다는 건데 별이 뭐냐? 예. 이 말씀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절대로 누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딱 어떤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딱 봉함을 해서 딱 덮어서 누가 침투해서 꺼내서 보지 못하도록 딱 덮어서 딱 보관을 간수를 해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말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럼 마지막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사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앞에서 지금 1절부터 나와 있는 3절까지죠. 그렇죠? 이 말을 간수하라. 그리고 이 글을 봉함하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무엇 때문에 왕래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랬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무슨 요즘에는 행편이 좋아가지고 대학교 나가고 대학원 나가고 이 얘기겠습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해요. 많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무엇을 들으려고 주님이 내리시는 생수를 먹으려고 바쁘게 그 생수가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리는 생수를 먹으려고 빨리 왕래하는 겁니다. 그 물을 찾아 먹으려고. 그게 바로 생명수예요. 생명수. 이 물을 찾아 먹으려고 빨리 여기서 저기로 막 옮겨 다니면서 찾아 먹습니다. 왜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이 내가 사는 물이니까. 내가 사는 물,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여러분 뭐요? 이 육신은요, 그냥 수돗물 먹어도 되고, 끓여 먹어도 생수 먹어도 돼요. 내가 하는 거는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늘도 찬송인도자가 영혼 이런데, 영혼에서 영혼 아닙니다. 영혼은 불신자도 영혼이고, 신자도 영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하면 나에게 새 탄생,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내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오늘 말씀을 듣는다고 이래야지, 영혼이 이러면 말이 틀린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얘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오랫동안 고정관념으로 해왔기 때문에 단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어를 바꾸라고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바꾸니까 그냥 바꿔지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게 바꿔져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풀어갈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 글을 그리고 봉함하라. 그래서 단지에다 딱 이걸 딱 넣어가지고 위에 딱 봉해가지고 알자는 잘 아시죠? 여자분들 이렇게 고무줄로 딱 해가지고 절대로 뭐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1년이나 묵혀가지고 이렇게 딱 발효되면 딱 먹는 것처럼 이 말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하는 이 말을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절대로 도둑맞아도 안 되고 누가 침범해서 가져가도 안 되고 딱 이렇게 간수하라는 겁니다. 간수하라는 거예요. 봉함을 해가지고. 그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제일 거겠습니까? 여러분 다 내가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돼. 몰라면 안 돼. 말씀 많이 드린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예수 오시는 그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지금이 말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입으로 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가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래 우리 인간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래 우리 사람의 시간은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뭡니까?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똑딱이에요. 똑딱이 지금 2000년이에요. 똑딱이.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똑딱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시간은 2000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가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 봉함하라, 간수하라, 이 말을 그랬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을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뭐라? 말씀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가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좀 점잖은 사람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러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게 말하셨는데 다니엘은 뭐요? 말씀하셨다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봉함대에 있다가 간수대에 있다가 딱 드러날 말씀이 뭐겠어요? 예, 여러분 이거 감 안 잡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간수되는 말이라고 하는 이거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거는 마지막 때 나타낼 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니면 어느 누구 하나라도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것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고 세 번째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라는 기준이 없는데 누가 땅에 죽었다가 살아날 자가 있을 것이며 누가 기준이 없는데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며 별과 같이 빛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래서 봉함되는 간수되는 이 말, 즉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까지 말씀이 육신돼서 나타나는 그때까지 봉함하라 이 말입니다. 간수하라. 그러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났으니 지금은 봉함입니까? 간수입니까? 뭐예요? 증거지요. 전파지요, 여러분. 그렇게 달라진 거 아니겠어요? 어렵습니까? 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들어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것은 우리가 너무 그동안 습관적으로 어떤 그 종교의 어떤 그런 사상 속에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뿐이지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시다.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시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시다 이러는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식? 뭐 깨달는 능력? 아니라 지각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먼 자가 되기 위하여, 참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옵니다. 참된 자, 그렇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렇죠? 참된 자가, 그래,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나는 뭐요? 참된 자요, 참된 자죠. 옳은 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신데, 영생이신 예수께서 무엇을 주사? 지각을 주사. 지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걸 줘야만 뭐요? 내가 참된 자가 된다니까요. 내 스스로 옳은 자가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제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마음이 딱 열려야, 탁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을 딱 들어야 탁탁 이것이 여러분에게 바로 생명이 되는 거지.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면 요절을 적어놨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오면 절대로 나를 못 따라옵니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가면 요절을 적어놨다가, 요절 안 적어도 되잖아요. 녹화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정말 그 생명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저 사람 말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 이 생명 못 받습니다. 지각을 주사. 왜 줘? 우리를 참된 자, 옳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지각을 주사, 그러면 우리가 그 지각,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지혜를 주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지혜라는 게 이번 주일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우리 이 고양, 걔가 새끼 낳았다 광고를 안 했어야 되는데, 광고를 괜히 해놓는 바람에 아이들이 그걸 다 들어가지고 너무 시달림을 받았어요. 광고를 내가 안 했어야 아이들이 그걸 몰랐을 텐데, 내가 뭐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야. 나는 교회 일이니까, 성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일이니까 그냥 광고를 한 건데, 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부작용을 생각 못하는, 그러면 내가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광고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이 돼지고기도 잘 한두 번 먹더니 안 먹는다. 그래, 이제 나중에 성가대 마치고,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어두워질 무렵 됐는데 김은자 권사가 몇 명 데리고 이 닭고기를 푹 삶아가지고 고아가지고 물이 되도록 이렇게 가져왔어요. 우리 장선미 집사하고 여러 명이 왔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주니까 우리는 집에서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야, 이걸 뭘 먹여야 되냐, 이 고기도 이제 안 먹으니 뭘 먹여야 되냐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는데, 이걸 푹 고아갖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주니까 그렇게 이놈이 잘 먹더라 이 말이죠. 그럼 그거는 뭐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지혜가 없는 자였고 그는 지혜가 있는 자예요. 그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지혜가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생 준다 이 말입니까? 나는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너 영생 안 준다 이 말입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각이라는 거는 사람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1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는 묘략과 지혜의 신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안 그래요? 그러면 지혜, 지각하는 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사 너희로 옳은 자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에게 주어 그 생명이 와야만 내가 뭐가 돼?
옳은 자가 된다라는 거죠. 참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지 않으면 한 명도 참된 자가 없어요. 그런 지혜를 발동시켰다고 해서 내 영생 줄게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우리는 영생 못 받아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편견해버리면 아시겠습니까? 그런 지혜가 아니고 지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뭘 주사? 지각을 주사 너희로 참된 자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된 자가 되어야만 뭐죠? 그가 곧 영생이니까 그의 지각이 생명이 왔다면 뭐요? 내가 뭐가 돼요?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참된 자가 되게 하고 또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예. 참된 자가 되지 않으면 참된 자를 알지를 못해요. 채널이 같은 채널이야 이게 통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라는 것도 여러분 플러스만 있으면 아무리 잡아도 전기 안 통해요. 마이너스까지 연결돼 버려야 통해 버리는 겁니다. 참된 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자가 된다. 우리가 참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려고 뭘 줘? 내 생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의 안에 있게 하려고. 그가 가진 것이 그가 곧 영생이니 그가 가지고 있는 영생을 주어서 함께 있으려고 뭐죠? 참된 자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참된 자. 두 번째로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그래서 별. 자 그러면 이제 이 정거하라 이제는 봉함하지 말고 정거하라라고 하는 신약에 와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별이었어요. 참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가 되게 한다? 별과 같이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주어야 저 사람들이 참된 자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돼.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담긴 뭐요? 생명을 주어야 여러분이 뭐가 돼? 참된 자가 돼요. 참된 자가 되게 한 나는 뭐가 되게 한다? 별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별이 되게 해. 그 별이 바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광명한 새벽 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는 생명을 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행사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꾸 무슨 자식놈을 행사 고치고 마누라 정신머리 뜯어 고치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이 땅에서 살다 죽어버리고 흑돼버리고 말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자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자예요. 그 자가 내가 준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주었으니 내가 생명하는 것처럼 네가 생명할 것이다. 내가 별처럼 너도 별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이제는 간수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뭐하라? 증거하라. 많은 사람이 뭐하게? 돌아오도록.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간수하라 봉함하라 해놓고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뭐야? 증거하라 전파하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오실 때까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발음이 안 나오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리가 가진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아들
아들로 할 때는 육신으로 인자로 왔을 때가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 뭐야? 근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그가 뭘 나타내? 영광을 나타낸다. 영광을 나타낸다. 영광을 우리는 그동안 뭔 얘기도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면 저 사람 잘 되게 해준다. 잘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럴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내가 이명박 씨한테 영광을 나타내게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장로한테다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광을 받으소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나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뺏어가지 않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겠어요? 그 영광은 그 사람에게 주었겠어요? 쥐가 잘라서 대통령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어서 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서 났다. 대통령 하늘에서 났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줬다 그래.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에 교만해져가지고 나쁜 놈 돼버리는데 그 나쁜 놈 되라고 하나님이 줬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배워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옳은 자가 되도록 참된 자가 되도록 당신의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가진 자를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고 내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지,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 잘 됐다고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 야, 참 잘한다 너 그래야 되는 거야, 내 영광이야,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 같은 인간은요 없어져 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또 해가버려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단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 참된 일을 할 뿐인 것이죠. 내가 내일 돌이켜가지고 무슨 짓을 해버릴지 모르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영광이니 아니니 안 한다 이겁니다.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우리들에게 준다. 영광을 준다 그래. 영광은 여기 보니까 생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또 다른 말로 성령을 내게 주셨다. 또 다른 말로 피스티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육체의 덩어리 나에게서 발생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생명을 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을 줌으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렇게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그동안요 복음을 잘못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믿음을 주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건데 그게 현실같이 느껴지지 않고 이 믿음이 꼭 내게서 발생하는 것 같이 우리가 들었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오늘 성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발생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듣지 않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게서 믿음이 발생한 줄 알았어요.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내용을 이제는 입으로 말해야 되고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는 우리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나는 그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 생명이, 그 내게 주신 생명이 살아야 되니까 뭘 해요? 양식을 얻으려고 빨리 뭐래요? 왕래하는 거예요. 잠 푹 자고 있어도 될 텐데 왕래하여 온 거예요. 여기 왔더니 생명의 복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빨리 어디로 가요? 또 가요. 왕래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없으면 왕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생각을 딱 바꾸면 여러분 귀에 눈에 뭐가 보여요? 복음이 보여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 안 있는지가 뭐죠? 확인이 팍팍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서 계속 발생된 믿음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복음이 들려와도 복음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딱 바꾸면, 이것만 여러분 딱 바꿔버리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 저 목사라는 사람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바로 여러분이 뭐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그 생명이 바로 체크를 착착 바로 해버려요, 여러분. 그게 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 열심히 부르짖으세요,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합니다. 이런 얘기를 딱 들어버리면요, 그냥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그냥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딱 바꿔봐요. 바꾸면 바로 여러분 정말 생명의 소리가 바로 들리고 내게 계신 그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가 바로 여러분이 판단해낼 수가 있어요. 누가 일러줘가지고 그걸 어느 천년에 누가 맞는 줄 알고 물어볼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고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나무가 원래 씨로 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뿌리로 번식하고 나는 겁니까? 난 그걸 잘 모르겠는데, 씨로 나죠. 예,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나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나무에서 씨가 떨어져서 또 작은 솔나무가 나면 그 작은 솔나무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예, 여전히 솔나무라 그래요. 그렇죠? 은행에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이렇게, 그래서 은행이 조그마한 열매가, 새끼가 나면 그걸 보고 무슨 나무라고 그래요? 은행나무라 그러지. 저 개가 지금 새끼를 낳았어요. 저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개라고 그래.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그래요? 송아지, 소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에? 그 아기가 뭐예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이라고 그래. 그렇죠? 아기여도 그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뭘까요? 하나님이 새끼를 낳는 방법은 당신의 생명을 주는 건데, 생명을 주어서 누군가가 딱 성도가 딱 됐어요. 그러면 그 성도가 뭘까요? 저 앞에서 실컷 해놓고 또 헷갈리고 있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지금 개의 생명을 주어서 새끼가 났잖아요. 나무의 씨가 뭐죠? 그 씨가 생명이 돼서 가서 나니까 그 나무가 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딱 주어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나는 뭐가 돼요? 예,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겠네. 저 목사 이제 이단 나왔네. 이제 요러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할 뿐이지, 내가 지금 뭡니까? 이 육체 덩어리인 나에게 새 탄생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뭡니까?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새 생명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영혼이 들어온 게 아니고 새 생명이 들어온 거라고. 영혼이 있는 나에게 새 생명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새 생명, 그거는 이 육체의 장벽, 썩어질 이 바늘 찌르면 아픈 피난 이거 말고 예수의 십자가 죽으면 새 생명이 들어온 이 새 생명이 내게 있는데, 이 새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 그동안 너무 단서를 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어렵지 않다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라는 씨가 와서 그 씨로 내가 새 생명을 잉태하여 탄생하면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그 아들은 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씨를 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살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살리주시는 분으로 살게 된 나는 한 분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한 분이신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는 영인 내가 살려주는 영으로 내가 살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여럿인 하나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한 집안이 되는 거지. 피가 다 다르면 이 생명은 전부 피에 있는 건데 피가 다른데 어떻게 한 집안이 됩니까? 안 되지. 그렇잖아요. 김대순 이 권사님을 통해서 자식이 나야 한 피를 받아서 한 가족이 되는 거지. 피가 다르면 가족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육신 덩어리 이거 말고 내게 내 안에 새 탄생, 생명을 갖게 됐는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아시겠죠? 그 생명은 어디 살아? 여러분의 태 안에. 생명의 태 안에. 그럼 생명의 태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뭐가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고 있어요. 생명이. 그 생명이 뭐요? 씨라는 거예요. 씨. 다른 말로 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이 준 그 믿음 안에, 믿음의 태 안에 딱 씨가 말씀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태 안에 자식한테 계속 태초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그 영양분이 계속 공급이 돼야만 태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기 위해서 이 생명을 가진 자는 계속 왕래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이것이 여러분 안 되면 목사가 제발 줄 좀 지키세요. 수요 예배 좀 드리세요. 이래 갖고 안 됩니다. 법 좀 지키세요. 그러면요, 성질나서 더 안 지켜버려요. 이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돼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여러분이 이것이 딱 깨달아지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과 친교가 돼버리고, 교제가 돼버리고, 바로 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그냥 교회 나와서 헌금 드리고 순종하고 막 하는 이거 보고 야 믿음 좋다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실족해버리고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간수되는 게 아니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해서 이 증거가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 탄생할 때까지만 간수하고 봉함했다가 그때부터는 봉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이 들어오면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그 말씀 듣고 나만 듣고 자꾸 여러분이 오늘 들은 거 줘버리고 계속 줘버려야 활성화가 돼요. 활동이 돼요. 여러분 활동. 보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계속 보관하면 안 돼요. 자, 더 설명해 드려볼게요.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는 죽었고 이랍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가 죽었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첫째 탄생.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탄생. 이 우리 몸은 죽을 것이 아니고 죽었고 이 말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죄로 우리는 죽었어요, 여러분. 완전히 심판, 판단, 재판 받아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딱 죽으면 바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죽었고 이 말.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는데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 근데 뭐로 산다? 믿음 안에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없는 얘기를 꾸며내는 게 아닙니다. 꾸며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가진 믿음인데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내게서 발생된 믿음으로, 내 의지로 말미암아 발생된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했을 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려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러면 좀 부드러운데 하나님 이래버리면 참 깔깔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에요. 아멘? 예. 자, 근데 시편 8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회가 뭡니까? 회중. 우리 집회, 예배를 닮아 집회 이러잖아요. 집회, 그 회.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된 자들 회 가운데 서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에 의해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회지요. 지금 하나님들이 앉아있는 회지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뭐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서신다, 서서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면 역시 아버지의 아들, 똑같은 얘기죠. 네. 두 번째로는 80편 6절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신이면 하나야 되는데 너희는 뭐요? 신들이며 또 다 한 분이 아니라 다 지존자의 아들이니라 이랬습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임의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 신이라 이랬어요.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뭐죠?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나는 여러분은 뭐요? 신이라, 신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신들이 하나님의 뭐라? 회라라는 겁니다. 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동일한 그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그 동일한 그 말씀 씨로 말미암아 뭐하였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났다. 다른 씨가 아니에요. 똑같은 씨로 내가 거듭났다. 그래서 거듭났으니까 내가 뭐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아들들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회라는 겁니다. 회라는 겁니다. 다른 씨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씨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고 아들도 안 된다. 오직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손이 된다, 즉 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래도 안 느껴지면 나는
책임 못 지는 거죠. 여러분이 할 일이지, 이건. 그래서 다만 아버지와 아들만 존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씨, 같은 피, 같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생명받은 우리들 뭐요? 그의 아들들. 조금 더 억세게 버리면 하나님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볼 테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만 존재한다 이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시선이 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시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지. 이 아들이 이 땅에서 없어질, 썩어질, 낡아질 여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대해 주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 세상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손수 일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돈 벌고 싶으면 좀 더 노력하시고요. 그냥 나 좀 적게 벌고 좀 편히 살고 싶으면 그냥 적당히 시간 이렇게 분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하는 건 다른 데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19절에 아들들이,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해놨는데 또 나타나서 뭐 하라고요?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은, 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은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오직 유일하게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금식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왜 드리냐?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를 따라서 정말 와주면 누구든지 그 생명강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따라와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봉함된 말씀, 간수된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그때까지만 보관하라, 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수가 아니고 지금은 점거할 때이고요. 증거할 때이고. 두 번째로 지식이 최고로일 때 이 말씀이 열린다. 지식이 최고. 지식은 뭐 세상 학문, 이걸 우리 주님은 지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버러지, 썩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지식은 바로 지혜와 지식의 신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온 바쁘게 왕래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 선한 일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게 정신이 발려가고 있을 때 딱 뭐죠? 그 말씀에 봉함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낸다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